47장 14절 요셉의 복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손으로 가져가니.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진리를 따라가는 삶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셉 6번째입니다. 오늘도 요셉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부어 주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총명을 부어 주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꿈을 꾸게 되어지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꿈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술객과 박수들이 해몽할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꿈을 풀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그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예언적인 이런 사항을 실제로 부어주고 있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풍년, 그 다음에 7년이라고 하는 흉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오늘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번도 세상의 원리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지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들이 어떻게 요셉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가장 강대했던 나라 애굽 가운데 그 하나님의 법이 풀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통치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47장을 읽었는데 47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황폐하니 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기근이 오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 허용되었을까? 4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해 풍년이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땅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라고 말입니다. 자, 7년 동안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년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땅의 축복을 걸어서 어떤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100배의 축복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공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의 복을 주었더니 그가 계속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성하게 되었다. 또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창대하게 되었다. 지속적으로 그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풍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운데 그때 축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계속해서 오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복을 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 축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올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가뭄이 올 것이다. 근데 한 번도 누려보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뭐가 올 것이다? 가뭄이 올 것이다. 그러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한꺼번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누구에게 이것을 보여준 겁니까? 그 시대의 왕 바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왕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 땅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사람. 어떤 우리가 이런 관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그러면 풍년이 왔을 때, 넉넉하고 풍성할 때 때때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비하고 준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비하고 준비할 때 유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땅에 쌓아둡니다. 땅에 쌓아둡니다. 근데 영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하늘에 쌓아둡니다. 그래서 영과 육은 쌓아두는 방법이 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영과 육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 육은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영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쌓아두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육은 자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공급원을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 나의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은 공급원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것처럼 축복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육적인 사람인지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동일하게 두 가지를 허용하지 않을까요? 때때로는 육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었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떤 마인드로 관리하느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이제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예비함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늘에 쌓아놓는 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축복을 주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인드, 즉 이것을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는 것을 의지할 것이냐,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것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인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잠언 11장에 말합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러면 흩어 구제할 때 어떤 사람들이 흩어 구제할 수 있을까? 이따 시간 되면 찾아볼 겁니다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하여간 이따가 시간 되면 찾아볼게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에서 모든 것이 생산되고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있는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기억했으면 좋은데 시편 105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뭄을 줬던 이유가 무엇이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뭄을 주어서 애굽으로 가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다?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무엇을 의지할 수 있다? 땅에 있는 거, 양식을 의지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애굽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무엇을 허용하셨다? 가뭄을 허용하셨다. 근데 무엇을 끊어버렸습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렸다. 2년이 지나고 나서 3년 차에 어떻게 했다? 그들도 똑같이 돈을 가지고 와서 어디로 내려간다?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지의 대상이 잘못됐을 때 이것을 하나님은 수정, 교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의지하는 대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질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 보고서 시험합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마르게 한 다음에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 되면 찾아볼 겁니다만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 40년을 걷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라에 무엇을 허용해 주고 있냐 하면 7년이라고 하는 풍년을 허용해 줄 겁니다. 근데 이 풍년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물론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는데 누구를 앞서 보냈다? 요셉을 앞서 보내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감동해서 그 어떤 사람도 풀 수 없는 꿈을 줘서 그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풀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 맞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요셉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열어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중심이 오직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중심이 놓여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얼마나 풍년을 주었을까? 놀라운 사실은요, 7년의 흉년을 다 경험하고 또 남을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냐 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꿈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조세법과 토지법의 근간이 되는 기준이 되기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데 41장 34절은 이렇게 말하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조의 개념으로 말하면 10분의 1을 거두는 거죠. 5분의 1을 거두는 거니까. 그래서 5분의 1을 뭘로 책정합니까? 세금으로 거두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제 모든 돈을 갖다가 바꿨어요. 그다음에 가축을 갖다가 바꿨어요. 그다음에 토지와 사람을 갖다 바꾸었어요. 그리고 땅을 나누어 주는데 두 가지를 주죠. 하나 양식과 종자를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농사한 다음에 얼마를 바치라고 말하고 있죠?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풍년이 왔을 때 얼마를 세금으로 거둬들였어요? 5분의 1이요. 그러면 풍년이 끝났어요. 흉년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농사 짓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를 거두었을까요?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수도 있었고 그저 그런 때도 있었고 아마 조금 괜찮네 이런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경우가 일어날 수 있겠죠. 농사 짓고 1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직장도 다 뭐가 다르죠? 연봉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얼마의 세금을 내게 했다? 5분의 1의 세금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결론적인 건데 왜 결론적이냐면 하여간 결론적인 건데 그러면 바로 나라는 5분의 1의 세금을 계속해서 거두니까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요? 우와우, 그렇죠? 우와, 그거를 여러분 상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애굽 나라는요 정말로 이거 이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그쵸 계속 그 국고가
국고의 창고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이것이 애굽 나라를 위한 이 땅의 나라를 부여하게 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 머물 때 진리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와 같이 풍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이 7년 이 14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발견해서 이것을 그대로 내 것으로 누리는 그런 은혜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여간 이렇게 풍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49절에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닷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우와우, 너무너무 많아서요 세기를 그쳤어요. 도대체 얼마나 쌓아놨는지 나중에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은 세기를 그쳤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요, 정말 그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으니까 그냥 성경 그대로 모른다라고 갈까요? 예, 뭐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 이렇게 약간 쌓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47장에 무엇이 왔습니까?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근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제 2년 정도가 지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랬더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자, 기근이 왔어요.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 5분의 1은 세금으로 냈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으로 낸 것을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냥 무상으로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들과 이 물물 교환을 했습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먹을 양식을 사라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물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돈이 얼마나 걸쳐서 다 돈을 가지고 바꾸기 시작했을까? 물론 사람마다 돈의 양이 많고 적음이 다를 것입니다. 하여간 이것은 뭐 제가 정확한 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다루를 다 찾아본 것도 아니고, 제가 이것을 읽고 또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일단은 먹을 양식이 한 2년 정도는 있었다. 왜? 가나안 땅에도 몇 년 정도 있었어요? 2년 정도는 먹을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들이 다 부자인가 봐요. 망해도 3년을 사는데 하여간 그래서 2년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돈을 갖고 물물 교환을 하는데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돈으로 이 물물 교환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먹고 나름대로 살 수 있는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전부 거두어 드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거의 바닥났겠죠. 예, 그러니까 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있어도 충분하게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 돈 전부가 어디로 모여들었어요? 예, 바로에게로 돈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할렐루야. 그래서 돈이 전부가 어디로 모이게 되냐 하면 바로에게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거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돈이 떨어졌어요. 근데 먹을 것이 다 이제 그 해가 다 5년 차가 다 또 지나갔어요. 그 다음 해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점점 심리적 불안함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들이 아직도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가축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5년 정도 지났다. 근데 풀은 말랐다. 땅은 황폐하고 황무했다.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구를 키워야 돼요? 짐승,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어떤 이런 가축을 키워야 된다. 가능한 일일까요? 그 잡아먹어야 되겠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애굽 사람의 주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처럼 삼겹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는 쌀이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은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기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먹는 거죠. 우리에게 주식이 뭐예요? 우리도 쌀이잖아요. 근데 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모든 저 곡식을 사서 나름대로 그래도 이것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내놓냐라고 말했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른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 동안에 먹을 것, 이것도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 나라에 있는 모든 가축이 누구의 소유것으로 바뀌었어요? 누구의 소유권으로 바뀌었어요? 왕의 소유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을 했어요. 어디의 땅에? 좋은 땅에, 고센 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을 일컬어서 라암셋 11절 보면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데 46장 34절 46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그거에 어쨌든 밑줄장, 네모박스, 빨간 거, 별표 다 해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나중에 되어지는 겁니다.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이거요. 예, 나중에 시간 되면 이것을 제가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목축을 다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독감이 이 땅 가운데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눌 때 그 독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냐면 사실은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시카고 독감이라고 말하지 않고 스페인 독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냐면 그때 수많은 나라가 1차 세계대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동참하지 않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스페인이었습니다. 근데 스페인에서도 독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론 매체 신문이나 방송에 계속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지 않았으니까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병 잡자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뉴스로 내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정말 그 당시 세계 인구가 한 16억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6억 명 정도가 그 조류독감에 걸렸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약간 5천만 명 정도가 그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사망이 일어납니다. 약간 7% 정도가 죽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무슨 독감이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스페인 독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스페인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강구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지난번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는데 중국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우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어디서 시작된 것을 조사해봐야 된다 이랬단 말이겠죠. 그랬더니 미국 국무부에서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우리는 다 지켜보고 다 안다. 그 다음부터 싹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도 이런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약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나중에 46장 34절에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애굽 문화와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여간 이거 제가 다음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분리하는 이 작업을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맡겼냐 하면 6절 보세요. 6절.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가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양떼와 소떼와 그다음에 말떼와 뭐 나귀들이 전부 왕의 소유가 되었어요. 이걸 대부분을 누가 관리했을까요? 누가 관리했을까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족속이 관리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뭐 떨어지는 것 좀 콩고물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상한 얘기 다 한다. 약간 모든 게 누구 소유가 됐냐 하면 드디어 왕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소유를 위해서 그 나라에서는 무엇을 나누어 줬을까요? 그렇죠. 가축도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양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마 그리고 나름 철저하게 관리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말을 먹이라고 준 양식을 사람이 먹었다. 그리고 말이 뭐 이렇게 빼빼서 말라게 됐다. 그러면 이런 괘씸한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좀 엄벌에 처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왕의 소유인데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데도 하여간 이 거룩 질서가 어쨌든 소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은혜롭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25절을 보면 이렇게 실제로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요셉이 얼마나 그 지혜롭게 은혜롭게 명철하게 분명하게 분별력 있게 이거 통치를 하는지 정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이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전체 틀 대부분의 틀 안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환영하는 이런 그 법을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있는 어떤 그 일반적인 법이나 관념이나 통념이나 전통보다도 요셉의 베푸는 정책은 더 이렇게 뭐랄까 풍성하고 넉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인하지 아니하고 더 이렇게 너그러운 정책을 실제로 요셉이 펼쳤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요셉이 펼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기를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 이런 존경하는 마음, 뭐 이런 마음을 스스로 갖게 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그러면 아까 17절 마지막 부분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제가 이것을 6년 차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하면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때가 새 해가 되었는데 이걸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때 이제 무엇을 주냐 하면 먹을 것도 주고 종자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종자를 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흉년이 끝나고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될 겁니까? 드디어 비가 올 것이다. 그렇죠? 흉년이 온 이유는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온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모든 게 다 벌레로 인해서 뭐 고사에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메마른 거예요. 근데 종자를 주었어요. 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드디어 이게 6년 차고 이제 7년 차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는 7년 차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그 이제 7년 차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주께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말합니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으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토지뿐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돈이 이제 떨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가축도 떨어졌어요.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재산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 때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많아서 그렇죠. 이렇게 짐승 가축들이 많아서 그래서 사단도 인정하잖아요.
사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축으로 하나님 재산을 산 울타리처럼 둘렸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뭐예요? 재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욥은 보여지는 재산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합니까? 공급원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무엇만 남았냐 하면 몸과 토지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몸을 팔겠습니다. 내 땅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뭐냐면 죽는 것보다 이거 차라리 당신의 종이 되어서 당신이 나를 먹는 걸 책임져 주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고대에는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에도 이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안 봅니다만 한번 적어놔 보긴 해보세요. 레위기 25장 35절에서 42절 보면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의 관계는 나중에 시간 되면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건 진짜 어떤 종의 관계가 아니고 물론 종은 종인데 어떤 관계냐 하면 함께하는 관계, 어떤 동업하는 관계, 어떤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예, 그런 관계로서의 어떤 종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된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 회사에 내 직원이 된다 그러면 사장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그를 먹여 살릴 의무, 이런 차원의 종이요. 우리 한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종이 되길 자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의 종. 그래서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라고 그들이 제안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주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할렐루야. 자, 요셉의 정책을 펴는데 어떤 정책을 펴고 있냐 하면 일단 우리가 하나 볼 것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이것을 어떤 내가 총리이니까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시니까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전부 그것을 어디다 돌리고 있습니까? 왕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내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 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요셉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크게 또 하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사람들은 무엇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의지하며 산다는 겁니까? 그러면 첫째는 돈을 의지합니다. 둘째는 무엇을 의지할까요? 그 다른 재산을 의지합니다. 가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의지합니까? 땅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걸 의지하는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나의 생존에 관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에 욕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냐 하면 돈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형성이 되냐 하면, 우리가 그다음에 내 몸을 팔아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몸에는 수많은 쾌락이 있죠. 우리가 먹는 쾌락이 있어요. 보는 쾌락이 있어요. 듣는 쾌락이 있어요. 내가 어떤 집에 가니까 전축을 아주 굉장히 비싸고 좋은 걸 막 이야 방 하나를 꾸며놨더라고. 내가 그런 집도 가봤는데 하여간 나는 들을 줄 몰라서 앉아서 듣긴 했는데 그거나 이거나 똑같더라고 나는. 근데 하여간 그분은 그 방 하나 전체를 막 전축으로 막 희한한 거에 막 나 보리도 못했던 그런 걸로 꾸며놨더라고. 그러니까 하여간 기가 쾌락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혓바닥이 쾌락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맛난 걸 찾아다니고 미식가라고 그러면서 막 하는지 하여간 막 이런 것이 우리가 쾌락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의 쾌락이 있죠. 성적인 쾌락이 있죠. 이게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흉년을 통해서 요셉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가축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토지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몸, 이것도 완전히 저당 잡혔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단순히 어떤 육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있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왜 창조가 되었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물론 종을 올리고 싶은 사람은 종을 올리시면 됩니다. 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 근데 하여간 우리가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한 주제로만 가지고 몇 군데 찾아볼 겁니다. 드디어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누가복음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무엇이 전부 자기 것이 아닌 것, 그것이 허무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의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나요? 무엇이 의지의 대상이 아닌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몸도, 자기의 명예도, 자기의 권세도, 자기의 땅도, 자기의 가축도, 자기의 재산, 돈도 의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가요? 23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만약에 그 가뭄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팔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와우, 죽었겠죠. 아까 보지 않고 넘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47장에 보면 이제 그 고센 땅은 누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양식을 주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녹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땅도 돈도 가축도 몸도 전부 누구 것이 되어야만 됐어요? 왕의 것이 되어야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애굽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 여기 제사장들은 그때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는 영적인 사람들이고 여기는 이제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영과 마귀와의 두 개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소유가 누구 것이 되었어요? 왕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누구여야 할까요? 하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따르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갈 때 무엇을 얻습니까? 앞서 갔던 요셉을 통하여 땅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갔던 요셉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자기 소유처럼 주장하고 이 땅의 신으로 존재할 존재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 사단을 섬기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부분을 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따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신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니라.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먼저 거기까지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하면, 자, 가뭄이 왔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이 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가축을 가져와라. 가축을 와서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물물 교환에서 또 몰양식이 또 떨어졌습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땅과 몸만 남았습니다. 그것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다 이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는 것을 먹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이 부자 청년처럼 19절 20절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가? 이것을 바꾸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될 수 있겠니? 너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 살 수 있겠니?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는 더불어서 누릴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영에 끌리는 사람이 아니고 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즉 율법적인 사람이었죠. 예, 종교 영의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형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할 때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24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한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함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재물이 있는 자라고 할 때 그 재물이 있는 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재물에 욕심이 있는 자,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재물을 신뢰하는 자, 재물을 의지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의지하면,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23절 큰 부자는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말입니다. 왜 이는 근심했을까요? 왜 근심했을까요? 그는 영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의 말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으로 살면서 영적인 것처럼 보이기 원했고 칭찬받기를 원했고 이 육에서 나오는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와 명성과 이 모든 것들을 자기는 육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내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느 정도 명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전부 다 끊어버리게 만들었습니까?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흉년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기 원했을까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 원할까요?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어야만 산다, 이것을 보여주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이 환난을 통해서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29절 30절 마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몽땅 버리지 아니하면 실제로 애굽과 가나안은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는 다 버리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버렸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믿습니까? 실제로 29절의 역사에서는 얼마나 많이 반복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반복됐는지 몰라요. 근데 요셉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엇을 버렸습니까? 집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내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린 거죠. 그렇죠. 뭘 버린 겁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이제 왕입니다. 왕의 뜻대로 행하소서. 이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종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제 내가 주먹을 믿었다. 내 실력을 믿었다. 내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건 제가 마태복음에서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청년은 사실은 금수저죠. 그래서 아버지 걸 물려받았죠. 그렇죠. 아버지 걸 물려받았죠. 근데 물려받아서 자기가 자기 거인 양 막 그걸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무엇을 만났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잘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거, 너의 힘 되는 거, 너의 근간이 되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재물입니다. 그래? 그럼 너 그거 내려놔. 너 그거 내려놔. 그걸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주는 걸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로 포인트요. 근데 하나님은요, 무엇을 통해서 애굽을 제로 포인트로 만들어 버렸어요? 기근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근이 오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제로 포인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제로 포인트를 만들기 전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주인 교체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교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30절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도 한번 볼게요. 18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나름대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행하는 나름대로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처럼 목사가 될 수 있고 사모님이 될 수 있고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이 될 수 있고 집사님이 될 수 있고 다 성도가 될 수 있고 여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무음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마치 18절 19절처럼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소유를 다 팔아라고 할 때 그 소유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주인 삼은 거,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너의 힘의 근원, 그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육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지 않은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오늘 내려놓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반드시 인생 가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험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들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삶을 전부를 올려놓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8절 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한 가지라도 남겨놓으면 안 되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전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만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버린다라고 할 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29절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자,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30절 현세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되 뭐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가뭄이 오기 전에 애굽의 수많은 사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나름대로 만족하는 삶, 나름대로 어떤 또 뭐 삶을 살았죠. 근데 가뭄을 통해서 전부 어떻게 했어요? 돈도 다, 그렇죠? 양식값 바꿨고, 가축도 다 양식값 바꿨고, 땅도 다 양식값 바꿨고, 그다음에 내 신분은 어떤 신분이 되었어요? 종의 신분이 되었어요. 전부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내 삶을 누가 책임져 주기 시작했어요? 왕이. 그때부터 내 삶을 누가 책임져 줘요? 왕이. 그럼 내가 다 이제 흉년을 통해서 바꿨어요.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때부터 내 삶을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때를 따라 양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루어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늘 이루어지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나눠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믿음의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요셉을 통하여서 이 일을 열어가고 있는가?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이 난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건 앞으로 이제 어떤 상황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아니, 나는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한번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시즌을 보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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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